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책 마가복음 제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네, 신약 성경의 꽤 앞부분에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 위해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 위해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무익한 종의 입으로 고백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또 생수가 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잘 전달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지난 주일에는 연 2주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필승 전략에 대해서 같이 7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확정된 것이. 사탄은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 승리한 예수님에 속해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멸망하게 될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그런 것을 그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7가지를 얘기했지만 지금 7가지를 전부 다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게 다 기억나지 않아도 단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도 어떠한 다툼의 현장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택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전투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해 주신 영적 전쟁에서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행복한 그런 일상의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なんか問題ありますか？機会を変えたらいいと思います。
기가에는 본다니까 모시겠네. 오늘부터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참 많은 신앙인들이 또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해요. 그죠? 전도하라고 그러면 부담스럽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전도와 인도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전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다 마찬가지 일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소식이 확정되는 게 사실은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에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로마서 10장 14절 후반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셨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즉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보낸 자가 전파하고 그리고 그 전파하는 내용을 듣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하는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써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방법을 써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애초에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쁘게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 대단한 이야기 그런 걸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별로 능률적이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전도는 부담스럽다든지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있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로 보이는 그 전도의 방법 일본어 성경은 선교, 생교라고 나와 있는데 전도나 생교나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음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걸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적이나 아니면 놀라운 일들이나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기깎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에서 밀려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그 복음 전도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세상의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공부 많이 한다고? 권력자가 된다고? 아니 대단한 어떤 큰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는다고? 그게 전도의 계기는 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오해받고 심지어는 자신이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도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기뻐하며 기꺼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손해를 본다고? 내가 심지어 감옥에 갇힌다고? 그러면서 나 이거 안 할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인데도 만약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7, 18절에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한 번만 써도 충분히 기뻐하다는 걸 아는데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고 자기가 손해보고
그죠? 오해를 받고 억울한 상황에 있어도 그 일이 만약에 전도가 되는 일이라면, 복음이 전도되는 일이라면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든 일어나는 것이지 꼭 그 일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전도다운 전도가 무엇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도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교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왜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전도를 어떻게 오해하느냐? 어떤 그런 뭡니까? 뭐라 그러죠? 다단계 기업의 홍보나 아니면 이단 종교나 사이비 종교에 포교하는 것으로 전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러한 일들을 봐왔기 때문에. 특별히 일본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전도를 하면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뭔가 사람들한테 권유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처럼. 어떤 회사의 영업을 뛰는 것처럼. 물론 세상에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영업사원이 물건을 팔기 위해 이런저런 마케팅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홍보하는 거나 판촉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전도지를 나누면 사람들이 딱 보면 이게 뭔지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면 어때요? 어디 멀쩡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바이트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휴지 나눠주고 종이 나눠주고 그러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이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홍보하는 거나 교회의 존재를 홍보하거나 그죠? 우리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존재를 홍보하고 뭐 영업사원이 이렇게 하는 어떤 또 누군가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재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전도는 일부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은 일부의 사람의 이런 이 사역에 머물게 되겠죠. 또 종교의 어떤 포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지식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잘 설득시키는 그런 언변을 갖춘 교리에 대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맡기면 되겠죠? 이단 종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단 종파들은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해요.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문가들에게 맡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말싸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홍보와 포교는 전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도 혹시 뭔가 내가 홍보해야 돼. 복음을 홍보해야 돼. 그리고 복음을 뭔가 전문적인 사람만 전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로 그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그렇게 재능이나 어떤 실력으로 누군가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도는요. 말 그대로 전도라는 말을 보세요. 전할 전자에 길도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길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길을 전하는 건데 선교도 마찬가지죠.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하고 우리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죠. 개역 성경을 보시면 내가 전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즉 전도와 선교는 동시에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퀘리소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걸 그리스어로 케리그마라고 그래요. 그 케리그마와 퀘리소는 어원이 똑같아요. 뭐예요?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전달한다. 가르침을 전달한다. 길을 전달한다. 복음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전도를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누군가를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설복하거나 아니면 이해시키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사람 환심을 사가지고 뭔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홍보하는 거고 포교하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다단계 회사에서 자기 회원을 거느리려고 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특정 부류의 사람이나 재능이나 실력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면 말 잘하는 사람만이 특별한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믿는 바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바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하든 간에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반응이나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의 반응과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는 거예요?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 전달하는데 그 전달받은 것, 전달하는 그 행위에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니까 그게 나게 좀 기분이 나쁜 것일 뿐이지. 그죠? 전도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전도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시하고 막 갖다 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알 수 없어요. 저도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제가 약 18년 전에 이 핫지오지에 처음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핫지오지에 누구를 알고 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 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시죠. 근데 처음에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여기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성도가 있어야 할 일이 있겠죠. 할 일이 없으니 뭐 했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때 아직 1살도 안 된 누군가를 걷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유모차에 실어가지고 역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들고? 전도지 들고. 처음에는 내가 교회를 홍보하는 거다. 내가 교회를 좀 홍보해야지.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니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사람들이 좀 보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나가요. 그러나 그런 기대감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100번 나가면 100번 다 실망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은 얼마나 또 무시를 하는지. 여러분 전도지 30장을 돌리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전도지 30장을 사람들이 받아가는데 2시간 걸렸다고요.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전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이게 좀 약간 좀 그러면은 익숙해지면 왜 2시간이나 걸렸겠어요. 한 번 주고 마음의 상처를 다스릴 시간이 필요해. 한참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주면 또 안 받아. 그러다가 한 15분 만에 한 번 받고. 왜? 유모차에 아기가 꼼지락거리고 있으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나와서 고생한다 하고. 그 사람들은 복음지를 받은 게 아니라 웬 부부가 아르바이트 하는구나. 얼마나 어려우면 저거 하고 있을까. 그리고 받아주는 거예요. 티슈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지칠 때쯤 주님이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 나는 지금 홍보 전단을 돌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지를 전하는 거야. 전단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은 선물을 내가 이들에게 주는 거야. 무작위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드니까 좀 한결 편해졌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홍보해서 사람들을 알리고 사람들이 오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물을 주라 하시는구나. 한결 편해지긴 했지만 그 선물도 안 받아가는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러면서 또 계속 불편한 마음으로 선물을 또 주러 나갔어요. 그래, 선물을 주러 가야지. 그러다 한참 동안 있다가 다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갑자기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6절이었어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70명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평화란 평화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선물할 때 그 선물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면 기쁜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지 않아서 기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도 한편에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무시당하면 어떻죠? 무시당하면 기분 나쁜 게 아니야. 이제는 무시당하면 무시당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쌓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끌고 다니던 유모차 위에는 정말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 같이 함께 복을 받았어요. 그게 누군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어요. 추측하면 다 알겠죠? 그 복을 받는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를 나가는 거는 전도를 나가서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한테 괄시를 당하고 아니면 그 전도의 열매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전도를 나간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말해서 그걸 듣고 함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니까 나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절당해도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이 없고 그들 안에 어둠의 영 때문에 그것들을 거절하고 그러나 그 거절된 것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화는 그 복은 그 하나님의 상급은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100개를 들고 나가서 몇 번이나 거절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복은 저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 복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계속해서 저에게 쌓여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쌓여진다는 거. 무엇을 통해? 전도를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전도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떠한 형태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든.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우리 삶이 순조롭지 않잖아요. 전도자로서의 모습이 순조롭지 않잖아요. 왜요? 걸림돌이 있어요. 전도의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의 정신이 점점 이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주의가 사회에 점점 팽배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사회가 너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없어서 전도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저는 일리 있는 이야기고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장들이 틀리지 않다고 해서 정말로 전도 안 되니까 전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떤 개그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예? 아가씨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예요. 썩었어요. 이거 상한 거예요. 상했을지도 모르니까 먹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저씨는 유통기한 지나면 안 먹어요? 유통기한 지난 건 못 먹어요? 제가 이 개그를 잘 못 살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도할 환경이 안 된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할 거냔 말이에요.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때가 온다라는 건데 여러분 요즘 시대 어때요? 요즘엔 휴대폰에 요즘엔 뭐 휴대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하는 게 휴대폰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안 보는 게 이용을 안 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있잖아요. 그 동영상 보여주는. 근데 놀랍죠? 내가 어떤 한 동영상을 보면 그거에 관련된 동영상이 계속 올라오죠. 내가 그것을 몇 번 보면 그것이 나의 호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어떤 기호라고 생각하고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나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 시대가 뭐예요? 바로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 그 시대는 옛날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항상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또 진리에 돌이켜 사람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이야기보다는 진리보다는 허탄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자극적인 이야기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람 있게 살고 사람답게 사는 좀 힘들지만 사람답게 사는 사람보다는 좀 게으르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을 더 부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게으르고 흙수저를 물고 있는 사람이 더 부럽죠. 안 부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람 있고 힘들지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걸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사람다운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면 좀 고생할 수도 있고요. 사람답게 살다 보면 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답게 사는 삶이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 추악하고 사악한 세대에 과연 복음은, 그 복음의 귀를 기울 사람이 있을까? 얼마나 될까?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그 방식, 전도라는 방식, 상식적으로 볼 때 그다지 인기도 없고요. 설득력도 없고 무모하기만 한 미련한 일로 모이는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상태가,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더 암울한 시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적 암흑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마음 뺏기지 않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이 있는데 고난 피하지 말고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그러면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자기에게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기가 감옥에 갇혔지만,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그 위대한 전도자였고 사도였던 여러분 바울에게도 여전히 전도에 걸림돌이 그리고 방해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전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방해물이 많고 걸림돌이 많았다. 아마 외부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전도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외부적인 일들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마음 안에, 즉 자신의 마음 안에도, 그리고 함께 전도하고자 하는 다른 성도들 마음 안에도 뭐가?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의 문이 닫히고 있었다라는 거죠. 안 들리세요? 배터리가 다 됐나? 안 들린다고 하는데 여기 좀 집사님 좀 열어볼래요? 예나 문 좀 열어볼. 안 들리세요? 잘 들려요? 들리십니까? 기계가? 그 배터리 한번 보실래요? 안 된다고? 안 된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둘 다 안 들리세요. 왜 안 들리지? 채널 있지? 채널은 안 바뀌었을 텐데. 응? 그거 혹시 빼셨어요? 또 이런 사태가 안 된다니까. 안 들리세요?
聞こえないんですか？一聞こえないですか？はい、OK、聞こえます。はい。OK? 네, 기계가 좀 잘 말 안 듣는데 죄송합니다. 전도하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도 그런 전도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걸림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외부에 걸림돌들이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주목한 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전도의 문이 닫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전도자의 마음이 이미 걸림돌로 막혀 있거나 장벽으로 막혀 있다면 그러면 더 이상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할 자들의 마음에 닫혀있는 문이 열리도록,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던 교회사의 기록들을 보면 전도자인 성도들의 구령열에 불타 있었기 때문에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전도할 여건이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불비했지만 전도자의 마음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전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결국은 전도의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홍보나 설득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또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닫는다면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전도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전도는 말 그대로 사람답고 아름답게 살 길인 복음을 그저 전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 그 감동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또 막 전달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전도는 강요한다고 해서 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믿는 자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 생수의 강이 무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말한 그 생수의 강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이는, 즉 생수의 강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이 우리에게 온 사건은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강림의 사건.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성령으로 민감하느냐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누구나 다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그 안에 살아계신다고. 생명수가 내 안에 지금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이후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도, 만약 여러분이 인정 못해도,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 고백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물론 뭐 그 감각이 없어서, 아니면 아직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이 체감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부족한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이 뜨겁게 자신의 육신으로도 체감하게 될 그때가 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윽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그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삶의 존재를 통하여 전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실제로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못하고 그 물이 썩은 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있는 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삶, 그거와 명실상부하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 자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원칙으로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란 곧 우리 안에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복음을 믿고 정말 좋은 일이 있고 정말 우리한테 감동과 감격이 있다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강요하지 않아도, 그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하게 될 거예요. 올 1월 달에 선교사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 대회 가기 한 일주일 전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몇 월 며칠 날 며칠부터 선교사 대회 가는데 호텔에서 잘 거야. 그랬더니 와, 다 좋아하더라고요. 매년 가는 거지만 그 중에 한 아들이, 우리 집에 아들이 3명 있지만 그 중에 한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 오자마자 우리 호텔 가요. 우리 호텔 가요. 우리 호텔에서 자러 가요. 계속 전파하고 다녔어요. 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발 좀 담으라고. 했는데도 자기가 기쁜 소식이고 또 감격스러운 소식이니까 계속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이 집안에 무슨 경사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막 말을 못해도 그것만 생각하면 입꼬리가 막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 일만 생각하면 막 개부님 마음이 콩닥콩닥 거리지 않겠어요? 전도는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하라 말라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있잖아요. 처음에 70명의 사람들을 전도하러,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도가 쉽지 않다라는 거. 어떻게? 갈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리란 늑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늑대 가운데 양 한 마리 보내는, 양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늑대 떼, 이리 떼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어렵고 무서운 그런 환경적인 일 가운데 다녀왔던 제자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가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암울한 영적인 상황에서 보내는데도 그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악령들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복음을 선포하면 그들에게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정말 드라마틱하고 정말 감격적이고 짜릿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짜릿한 모습, 감격적인 모습, 드라마틱한 모습에 흥분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전도라는 게 우리가 전도해서 누군가를 교인으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열매를 거두어야 되고 내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 좀 교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좀 뿌듯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가듯이 그렇게 스며들듯이 나의 존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사회에 흘러나가서 스며들듯이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목할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내가 전도해도 괜찮을까? 아, 나는 전도에 재능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도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열매다. 이런 자의식으로, 이런 생각으로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선물을 주변에 전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란 교회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전도는 누군가를 교리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어떤 이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교회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유도해서 기부금 많이 받아내려는 세속적인 영업이나 마케팅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구원과 죄사함 그리고 거듭나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전파하며 기쁨과 감격의 소식을 가감없이 증언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듯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어렵고 괴롭고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감격과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과 그 손길 그리고 강력한 능력을 실감나게 체감하실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전도할 때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과의 그 행복한 동행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체험하는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